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하신 사역을 크게 구분하면 이 전도와 또 가르치심 그리고 치유, 이 섬김 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사역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속 사역으로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이 산상수훈은 일종의 설교로 주님의 사역 중 이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5개의 교훈으로 이루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4개의 교훈을 더 살피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 곧 가르치는 사역 이후에 나오는 바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치유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치유사역 역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인생이 갖는 어려움 중 하나는 병과 이 정신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치유 사역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을 고치고 열병을 앓은 베드로 장모와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도 이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 문제로부터 또 우리가 해방을 받고 응답을 받는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치유사역은 사실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필 수도 있지만 3개의 치유사건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병을 고치시는 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치유사역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7장에 나옵니다. 우리 7장 28절, 29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여기 보면은 논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논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치 이 곤투 선수가 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이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정신을 잃는 것과 같은 상태가 여기에 논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넋이 나간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매사에 가르치려고만 들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아는 것은 맞지만 그들은 스스로 권세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교훈을 받고 나면 사실 그들의 교훈이 다 맞기 때문에 반박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수긍이 가는 게 아니죠. 하는 말은 다 맞지만 사실 이 말들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그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마음속으로는 너희들은 낫냐라는 그런 반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권위를 느낍니다. 즉 남다른 가르침이죠.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말할 수 없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간청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거에 예수님의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 사건을 접할 때 사실 우리의 관심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즉 병자를 고치고 야 정말 놀라운 일을 했구나.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면 뭐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병자를 치유할 때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놀라게 되죠. 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치유 사건을 하시는 데는 본질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4절 말씀이 사실은 이 포인트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나병은 정결하지 못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살아야 하고 나병이 다 나은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다는 인정을 받은 후에야 가족에게 또 백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니 정결한 예법에 따라 절차를 밟은 후에 정결한 무리와 함께 너희는 자유롭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즉 나병 환자에게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결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정결예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먼저는 위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위생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와의 교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와도 단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정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인간이 부정하면 사실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거룩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던 이런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제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일이기에 구약 성경은 정결예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규정만 다루었지 실제로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또 공동체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하여 주님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유 사역이라 하면은 보통 병 고치는 일, 기적이 일어난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반응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기적을 베풀고 너희가 놀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치병을 아무리 많이 고친다 한들, 즉 내가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그 육신의 연약함이 해방되고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하지만 내 안에 정결케 되는 은혜가 없다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건을 통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연결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병을 고침 받았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명이 주님을 찾아와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이 오지 않자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고침을 받았으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을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찾아와 감사 영광 올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주님의 진짜 관심은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 10명이 모두 다 고침받고 모두 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 모든 10명이 구원받는 것. 사실 주님은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즉 믿음과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라는 게 사실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릅니다. 이 나병 환자들 병 고침을 받았지만 이들이 또 생활하다가 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병에 걸리지만 치유받지만 이게 재발할 때도 있고 또 아픔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병이 치유받는 것보다도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이게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받고 또 취소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게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원한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걸릴지도 모르고 변할지도 모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으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사실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늘 주님께 관심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을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흔쾌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죠. 보통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그 다음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은 백부장 집에 들어가 누워있는 하인을 보고 조금 전 살핀 대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에게 손이라도 대시면서 중풍을 고쳐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전개 과정이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순서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고쳐달라고 먼 곳에서 왔으니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라가 그 하인을 고치는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의외의 말을 꺼냅니다. 8절을 보면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보통은 예수님을 모셔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달랐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자신의 군인 생활을 통해 말을 합니다. 자신도 군인이라서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고 또 자신 아래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신도 그 사람들의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부하에게 오라고 하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예수님이 가실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면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유대인도 듣지 못한 칭찬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만한이라는 말은 그렇게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입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인 것을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칭찬하는데 11절 12절을 보면 이 동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천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아 있을 것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쫓겨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하신 순간부터 하인이 즉시 났습니다. 이 백부장 하인의 중풍이 고침받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순한 병 고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정결, 곧 거룩하게 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백부장 하인의 병 고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믿음이 부각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만 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통찰을 백부장이 갖게 된 것은 군인이라는 점이 작동하는 겁니다. 군인의 특성상 군인은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명령을 했는데 안 된다, 하기 싫다, 이게 군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자신의 군인 생활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그냥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병자를 치유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말씀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결국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백부장의 이야기는 하나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말씀이 따로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말씀이 따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찾거나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모두 다 쫓겨나는데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너는 앉아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보지 못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병 고치시는 이적에 우리는 관심을 쏠려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정결하게 되는 은혜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 또 귀신 들린 자들,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자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주술이나 어떤 행위로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이 백부장 아인을 고친 사건을 포함하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연결합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치료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성취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하시는 일은 그냥 훌륭한 모범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뭘까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즉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 슬픔, 고통, 괴로움 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질고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인간이 겪는 고통, 질병, 죄로 인한 결과적인 아픔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치유 사역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죄를 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은 구약과 본문을 놓고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즉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하나의 사건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이나 질병이나 죄를 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 구약을 이루고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병자들을 치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죠. 말씀하시면 병자들이 낫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병자들을 치유할 건데 그 치유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치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여러 방면으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위대한 선생으로, 또 시대를 앞서가는 혁명가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로, 양심을 지킨 선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인용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이런 관심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죠.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즉 하나님의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고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한낱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볼 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 놀라운 기적을 볼 때 우리가 그 사건을 단순하게 놀라운 기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본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 사역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봐야 하고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냥 소설책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이거는 그냥 소설책을 읽는 것과 이거는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다시 봐야 하고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사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니 1000번 읽어도 달달 외워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될 때 내 삶은 변화되고 내가 그분을 위해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한번 충성해야겠다. 내가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한번 헌신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